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예배 함께 축복 속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는 우리 시대적인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렘넌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현장을 보고 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장에 분명히 현장에는 불신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불신자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아는 것 말고 우리가 사실로 불신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정말 우리가 불신자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분명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상태가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 결국은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사실 응답받아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성령에 대한 오셨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내가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 장씩 계속 응답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사실로 못 누린다면 진짜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와 같이 끝까지 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늘 생각하고 점검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는 메시지지만 이것이 이제 정말 현장을 정확하게 보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의 고백으로 되어질 때 이 말씀이 내게 정말 이 뿌리 내려서 사실의 현장 속에 내 언장을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한 어떠냐면 불신자를 살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전도자이면서 렘넌트라고 하면서도 이거를 정확하게 하라면 사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고 우리는 안다고 해도 직접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정말 내가 신자를 만났을 때 정확하게 내가 전할 수 있느냐, 이것은 본인은 알 거예요. 그러나 사실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사실적으로 못하거든요. 이 부분이 물론 불신자 이전에 내가 날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면 날마다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네, 브리스 말씀이에요.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그러거든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참 행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행복이 없죠. 그래서 이 인간의 근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5가지 축복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 인간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것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관계는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것이 뭐냐면 인간이 영이 죽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안 믿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처럼 인간은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보이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인간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인간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중노릇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떠난 자의 근본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모르니까 결국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상 가운데 살게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 하나님 없는 문화, 또 타락 문화, 귀신 문화에 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3, 4대까지 저주가 일어난다. 그래서 특별히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가정에 후손들이 계속 망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성공을 하고 뛰어보지만 결국 행복하지가 않고 허무하게 되고 결국은 성공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행복이 없고 참 안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 우울증 한 가지 지금 현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 현장을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절대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뿐만 아니라 어느 날 육신 문제가 오는데 육신 문제가 정말 물질병 보기도 하고 또 가정 문제, 또 경제 문제 때문에 계속 시달려요. 그냥 이게 육신 문제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게 근본 문제에서 온 육신의 문제인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사람들이 뭔가 계속 시달리는데 이 시달리는데 거기다는 답이 우리가 성경 아니면 답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답을 줘야 되고 반드시 인간은 죽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망했고 실패했던 이 멸망의 이 영적인 문제를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데 인간들은 뭔가 해결해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종교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만 절대 종교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잖아요. 절대 이것이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 인간이 뭐냐면 착하면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뭐냐면 헌 무더기가 들어있어요. 인간의 의는 인간의 이 선행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을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이 말씀에 나를 살리고 현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아요. 근데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9절에는 뭐냐면 헛된 속임수라고 해요. 예,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절대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모든 사람, 우리 불신자가 여기 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 인간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 인간으로는 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죠?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참 제사장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그래서 선지자이사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지만 현장에 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분이 누구냐고, 누구냐? 이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0절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현장에 전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얻는다. 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셨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이 사실이 그렇구나.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우리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러나 나는 나의 체질과 나의 영적인 상태는 나의 생각과 마음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여기에 머물러 있어. 그죠?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 응답을 맛볼 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가운데 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하나님만이 다른 답을 가지고 살았어. 그게 우상이야. 그죠? 그리고 마음에 행복이 없어. 평안이 없어. 왜 그러냐면 결국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거죠. 예.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 삶이 하나님 떠나 있으므로 절대 행복하고 평안이 없어. 불신자처럼. 계속 불신자는 육신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로 다 해결하는 사실이 안 믿어지고 몸부림으로 해서 육신 문제 계속 시달리며 살고 있는 거. 그리고 영원한 천국은 이미 보장받았지만 결국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예, 분명히 우리 후대들에게 이 믿음의 언약을, 이 복음을, 분명한 복음을 전달해줘야 되는 우리에게 중요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 내가 정말 여기에 있는가,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내가 함께 하시니 내 사실로 현장 속에서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점검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내 흑암을 덮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인도 역사심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지속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꼭 말씀으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로마서 8장 22절이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범죄를 해방하였다. 이미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유임을 확신하게 하셔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셔요. 나를 인도하셔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이것이 내가 사실적으로 믿고 이 말씀을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근거적인 상당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됐어요. 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요한복음 14장 나의 삶이 뭐냐면 26절 27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약속하시나요? 성령 인도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이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종일 하나님 저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달라고 지금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해달라고 성령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할 때 오늘 하루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나의 영성의 상태 불신자가 이 해결할 수 없는 여기 이렇게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진짜로요. 네. 결국 이렇게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줘야 되고 우리가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스도라는 말에 정확한 답을 줘야죠. 그 그리스도라는 말,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요한복음 14장이 있죠. 네. 인간의 제 문제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저도 제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그 길이 로마서 8장이죠. 그죠? 이 사단의 권세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빠져나오는 길이 요한복음 3장 8장. 이 길을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정확한 답을 줘야 되고 우리 자신도 이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므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정말 내 가정에 살고 나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 살리는 그런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고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본 메시지를 다시 말씀으로 아버지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기본이 아니고 우리가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근본을 아버지 점검하고 다지는 귀중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